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서기 같으며 족하도다. 집 주인을 말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의 사람들이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은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밤새 그 마귀가 한 사람을 속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화가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하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반복돼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에서 이 두려움은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삶을 살아갈 때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속 나의 삶을 잡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두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것에 쫓겨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이 악한 원수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원수가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곧 제자의 삶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선포를 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24,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집 주인, 선생, 상전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 종, 집 사람들은 제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귀신들의 왕이라고 뜻하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병을 쫓고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들을 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욕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 그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막고자 이 악한 세력들이 이처럼 주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 또한 그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러한 삶이 집요하게 앞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악한 고리를, 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은 사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대해 약한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님 안에서 넘어서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그 우리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적으로 마주하게 될 이 두려움은 공동체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질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왕따 신세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의 사회는요, 공동체성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그냥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모욕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소외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너희가 말한 것이 옳다고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이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두려움, 실제적 고난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순교의 상황에 염두에 두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시는데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준 것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더 담대히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여러 이런저런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부딪힘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과연 신뢰할 만한 일인가? 내가 지금껏 사랑했던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이 내적 변화를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가치관들을 바꿀 수 있을까? 기꺼이 상처와 거절을 감수하고 이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내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딪힘들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실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 가치관을 바꾸는 것만큼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념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내적을 넘어서 또 외적인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삶을 살 때에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의 재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들을 요청을 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이것들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그냥 나 자체만 생각하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살면 되는 것인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고 주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나눔과 헌신과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을 더욱더 하게 되고 더욱더 그러한 삶을 더욱더 그러한 실천들을 깊게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도 계속 갈등이 되고 부딪히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딪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더욱더 힘써하고자 애쓸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영적 방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나의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투일 수 있다는 감각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처럼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맞서는 일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굳게 서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할 때에 기꺼이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 낼 것을 요청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 그 일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시인하는 일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 용기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이
진실로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타내는 삶, 제자의 삶을 사는 일이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두려움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두려움들을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평안하다,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맞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우상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악한 권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큰 염려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추려 하고 움켜쥐려 했던 것들 또한 우리가 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제자됨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을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는 너무 나약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내적인 감정들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힘겹게 하는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삭드는 이 두려운 마음도 잘라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